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다니엘서 묵상을 마치고 이제 베드로전서 본문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베드로전서는 초대교회 지도자인 베드로 사도가 로마 제국 네로 황제의 박해로 소아시아에 흩어진 유대인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신라의 도움을 받아 쓴 편지입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며 믿음의 성숙을 이루도록 당부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각 자신과 교회에 베드로전서 말씀이 다시 한번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1에서 12절 어제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쳤습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의 정체성을 가르쳤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재림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요? 예수 재림에, 고난의 때일수록.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표현은 거듭해서 잘 동이다라는 강조의 뜻이에요. 긴 옷을 입던 고대의 허리를 동이는 것은 일을 하려고 준비하는 자세였습니다. 나태한 자세나 그냥 멍한 자세나 그런 자세를 가지지 말고 고난의 때일수록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냥 이렇게 뒤로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의 그 말씀에 순종할 그러한 자세들을 마치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그런 운동선수들처럼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자 힘차게 준비하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그런 적극적인
자세, 그리고 서로에게 이렇게 소망을 주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사역팀 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고난의 때일수록, 성도님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 때일수록 우리의 발걸음도 그렇고 우리의 찬양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말투도 그렇고 억양도 그렇고 더욱더 힘을 내서 소망의 그러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부하내동하지 말고 근신하고 시선 처리에 승리해야 합니다. 뭐에 승리해야 된다고요? 시선 처리.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해야 합니까?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특히 고난받을 때는 무엇보다 우리는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평안할 때는, 모든 것이 풍족할 때는 그래도 그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관심을 가질 수가 있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고난의 때 그러한 것들이 그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오히려 이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소망의 근원이 되는구나, 그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받을 때는 무엇보다 우리는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난의 상황에서는 세상에는 궁극적인 위로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것에 우리의 기대와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변하지 않는 진리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난의 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14에서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14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날 계획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죠. 만약 대통령을 만날 약속이 있다면 소위 대통령이 흡족해할 만한 대화의 주제, 복장, 이런 것들을 당연히 신경 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오늘도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고 내일도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재림하실 주님을 만날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연히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에 주목해야 하겠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대단한 성과가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의 소명은 거룩으로 부르신 거예요. 거룩으로.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죠. 거룩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유지됩니다. 14절에는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돼요. 어제 말씀처럼 우리가 순종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우리는 탐욕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거룩할 수 있죠. 제가 어제 주일 설교를 전하면서 늘 설교 그 본문들, 그 원고들을 준비하지만 또 설교를 전하면서 받는 강력한 은혜도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주일 설교를 전하면서 우리가 순종하여 열매 맺을 때 대적자의 비판을 잠재우며 우리에게 담대함이 주어진다는 대목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라는 것이 바로
동기의 순수성, 거룩의 열매라는 가장 강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의 때일수록 팬데믹 막 이럴 때 사람들이 다 정결하고 거룩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의 때, 오히려 고난의 때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져요. 세상 악한 권세자들은 모두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모든 권모술수를 동원하죠.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도 끝까지 동기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거룩의 좁은 길을 가는 것이 그 당시에는 죽는 길, 망하는 길 같더라도 결국은 그 길이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의 열매가 대적자들의 입을 잠재우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셋째,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18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어제 새가족 교육 1주차를 진행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독특성으로 바로 대속을 나누었어요. 18절 대속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사랑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심장 이식 수술을 위해서 제 아들의 심장을 떼어 줬다면, 그리고 제 아들을 죽였다면 크레이지 러브라 그러겠죠. 미친 사랑 같다고,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미친 사랑 같은 그 사랑을 우리 각자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그 사랑 안으로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새가족 강의 때마다 몇백 번을 반복해서 강의해도 이 대속의 사랑과 은혜 앞에 강의하는 제 마음도 뜨거워지고 듣는 새가족 분들도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모두 감동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사함은 은이나 금으로 얻은 것이 아니죠. 어떤 행위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2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어요. 핍박이 강해질수록, 고난이 강해질수록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더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어쩌면 핵심이에요. 팬데믹 숫자가 늘어날수록 내 상황이 힘들수록 어떤 방법으로 돌파해야 된다고요? 더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 맥락에서 그런 의미를 담아 서울로 공동체는 이번 주부터 삼겹줄 무브먼트를 진행하죠. 코로나 팬데믹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이 팬데믹이 더 심해지며 우리가 한 명, 두 명 만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3단계 이런 것들이 이제 발효가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들이 다 멈추는 것이잖아요. 마치 전쟁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그러한 최악의 상황들도 염두하면서 준비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삼겹줄 무브먼트, 코로나가 더욱 확산된다면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더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삼겹줄 단짝들끼리 이제는 한 명이라도,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죠. 지금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지금 쉬쉬하고 있지만 이 정신적인 질병 가운데 노출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동기가 뭐냐면 내가 한 명도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 내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느꼈을 때 그 절망감이 찾아올 때 악한 마귀, 악한 영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우리 이번 주부터 삼겹줄 무브먼트 같이 합시다. 우리 대내외적으로 한 명이라도 서로 잘 챙깁시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삼겹줄 단짝들끼리만이라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순종의 발걸음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되는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위기의 때 우리 아버지도 어려우실 것 같고 어머니도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자녀들이 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가족들이 오히려 그 고난이라는 어려움을 통해서 더 똘똘 뭉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은 우리가 진짜 교회됨, 우리가 진짜 한 몸됨, 내가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받았으니 나 또한 내 단짝 한 명만에게라도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전하는, 내가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진짜 가족됨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울로 공동체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지내면서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의 때 성도들은 무엇보다 말씀의 기준 위에 든든히 서야 돼요. 뭐의 기준 위에? 말씀의 기준. 23에서 2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23에서 2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의 구원은 말씀의 근거 위에 주어진 것이죠. 코로나가 오자 우리가 당연히 생각했던 것, 우리의 안정감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 모든 지축이 흔들리고 터가 흔들린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느껴요. 하지만 결코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토대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저는 최근 코로나19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말씀이 없는 자들은 이 고난의 때를 어떻게 보내나. 참 말씀이 없이 지내는 것은 더 큰 기적을 필요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말씀 없이 살아가는 자들,
우리가 어제 예배를 통해서도 경험했지만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이로든 오프라인이로든 우리 믿음의 교제든 삼겹줄 리더 양육 모임이든 화요 바이블 컬리지라든 여러분의 지금 일주일의 삶에서 그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집에 계속 자가격리하고 어떤 말씀의 공급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어젯밤까지 오늘 일어날 때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거나 디프레스되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그래도 일어서 봐야 되겠다. 그런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없이 살아가는 자들, 저 길가에 핏덩어리처럼 영혼이 방치된 것 같은 자들, 그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 시간만이라도 정신 차려야겠다. 9시에 필사하는, 기도하는 그 시간만이라도 하루를 정리하면서 정신 차려야겠다. 주일 예배 말씀을 듣는 그 순간만이라도 그러는데 그것도 없이 여러분, 마귀는 생각을 통해 역사하죠. 생각이라는 거, 마음이라는 거 주인도 없는데요. 내가 시킨 적도 없는데 부정적인 마음이 한번 들어오면 계속 그게 휘젓습니다. 말씀이 없는 자들은 그게 하루 종일 그 마음이 휘저을 수 있고 그것이 일주일 되고 한 달이 되고 몇 개월이 되면 nobody knows.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삼겹줄 무브먼트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거저 받았으면 이제는 교회와 교단과 이런 거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운동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배교하는 무리들, 믿음에 떠난 무리들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 자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나도 다시 일어서고 나도 회복되고 그 영혼들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나보다 더 힘든 영혼에게 주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보다 더 힘든 교역자들에게 지금 팬데믹으로 교역자들, 특히 개척교회 목사님들 힘든 분들이 너무 많죠. 내가 그분들에게도 말씀을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겠다. 내가 무슨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동행 일기를 쓰는데도 나눔방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 들어옵니다. 그분들의 일기를 보면 지금 정말로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댓글이라도 달아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것이 내 영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우리 목회자들은 그래도 주중에 정말로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그것이 물론 성도들을 위함도 있지만 내 영혼을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구나,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삼겹줄 짝이든지 여러분의 자녀든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 일에 집중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없는 것만 바라보면은 평생 내가 제일 불행할 것 같아요. 그러나 수많은 사역자들 중에도 내가 얼마나 지금 감사한 조건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 중에도 내가 이런 영적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공동체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온라인이라든 오프라인이라든 주중에 이렇게 말씀의 양육을 받을 수 있고 끝까지 독려해주는 교역자와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 받은 은혜를 더 힘든 영혼들에게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이 기회에 어느 때보다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 인생 전체를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설계하는 재도약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베드로는 어제 본문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소개하고 이제 오늘은 실천편, 그렇다면 이 고난의 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고난의 시기에 우리에게 말씀의 내비게이션, 그 기준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첫 번째, 재림하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시다. 두 번째, 옛 소욕을 벗어버리고 끝까지 동기의 순수성을 유지하며 거룩에 승리합시다. 거룩으로 대적자들의 말들을 잠재워 버립시다. 세 번째로, 고난이 커질수록, 팬데믹이 확산될수록 더욱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마지막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 성경 말씀에 우리 삶의 모든 기준과 토대를 두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어느 때보다 고난의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우리의 시선을 재림하실 주님께, 옛 소욕을 버리게 하소서, 고난이 커질수록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소서, 내 삼겹줄 단짝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재림의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거룩의 열매로 하나님 대적자들의 입을 막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말씀에 정말로 기초 위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내가 정말 부족한 것, 모자른 것, 불행해 보이는 것, 그것만 바라보면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때라도 하나님 더욱더 힘들어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이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아버지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소망 가운데 그들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엉뚱한 생각, 엉뚱한 마음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 온전히 일어서는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우리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아버지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께서 아버지와 정말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 그 마음 관리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고난의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 전서의 그 수신자들, 그 성도들은 로마의 그 황제의 큰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믿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면서 이 코로나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욱 우리의 믿음의 옷깃을 여미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일수록 재림하실 주님을 더욱 깊게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만날 날 거룩한 옷을 입고 주께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에 승리하도록 우리가 애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대적자들이 우리를 방해할지라도 거룩의 열매로 그들의 입을 잠재울 수 있도록 끝까지 동기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확산될수록, 고난이 심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사랑의 강도를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단짝 삼겹줄에게 정말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서로 격려하며 우리가 함께 이 시기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궁극적인 위로는 오직 말씀으로부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우리 인생 전반을 설계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관리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 요동치고 있을지라도 이 새벽에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말씀, 그 부활신앙 붙잡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는 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눈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제일 불행한 것 같고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은 자기 영민이 들어올 때 정말 감사한 거리들을 적극적으로 찾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더 연약함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말씀 문자를 보내고 한 줄 묵상을 보내고 말씀으로 그들을 정말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옛고부터 다음 세대 가스펠 청년부까지 주께서 이 코로나 시기에도 귀한 정말 예배와 또 양육과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돕는 천사들을 붙여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컴패션 그로잉 유이 사역, 또 우리 미션홈 사역들 주님이 시작하신 사역이오니 주님께서 그 뜻대로 다시 재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미래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여러 가지 경제적 고통당하는 자영업자들, 그 성도님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당하는 영혼들 치유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바이블 컬리지 주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정신을 차리며 주께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교육 장소 및 예배 장소 및 모든 장소들 상황에 정말 상관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장소들을 허락해 달라고 루디아 같이 주께서 순적하게 돕는 천사들을 붙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집이 예배당이 되었던 것처럼 그러한 기적적인 역사, 예비된 역사들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기도할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정말 길을 닫으시면 멈추고,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셨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옛고부터 우리 다음 세대 청년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돕는 천사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주의 예비된 사역자, 주의 예비된 교사들 하나님 그들에게 붙여 주시고 주님 주께서 순적히 도우시는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저 광야 끝까지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셨던 그 목자의 심정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정말로 컴패션 그로잉 유이 미션홈 사역 어제는 수영로 오늘은 서울로 내일은 북경로 평양로 하나님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사역입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아버지 그 비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요 열어가시는 그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 결코 막힘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여 말씀 위에 우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화요 바이블 칼리지 이사야 말씀을 기대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선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를 향해 아버지 비상하는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 가운데 결정한 것들 아버지여 정말 아무리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그 입을 잠재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 거룩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